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시니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께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다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심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삶의 예배에 실패했더라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이들을 위로하시고 만나주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함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 되어 모두가 평안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울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지역을 섬기는 일과 전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헌신, 선교지와 동역하는 교회들을 위해 후원하는 일과 새가족의 속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잘 정착되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일들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 복음 때문에 모이고 복음 때문에 흩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5개의 모든 부서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받으며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함께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이 지역에 전도를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주심으로 그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주간 중고등부 수련회가 화목한 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게 마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어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가 거룩한 행실로, 말씀의 은혜가 진실한 사랑으로, 기도의 능력이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7월이 다 끝나가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은 8월 첫날이 됩니다. 그래서 8월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첫날 새벽 기도회로 모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하신 대로 우리 유초등부 또 유아유치부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오늘로 마치는데 오늘 마무리 모임하면서 밖으로 나가 이제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 보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필리핀 단기 선교 우리 1월 달에 가는 단기 선교 오늘로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추가 신청하실 시에는 이제 혹시 항공료가 인상된 부분은 부담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10기 꿈샘 아기학교가 8월 31일 목요일부터 9월 21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은 3세 이하 유아로 보호자 동반해야 되고요. 8월 12일 토요일까지 사역지원실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정두영 권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신 거 대신 감사의 인사 드리도록 드립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삶에 들어온 36번째 말씀, 또 37번째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36번째 말씀으로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기도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도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시는, 우리에게 참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으셔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아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믿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자,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서 4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 삶에 들어온 37번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든지 아니면 좋지 않든지 우리는 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6절 하반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따를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기도의 태도, 믿음의 태도도 바로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좋든 내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것이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로는 아니 뭐 진심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정작 내가 열심히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달달달 외워놓고 막상 시험을 볼 때 거기다 동그라미를 못 치는 거예요. 정답에다가. 물론 지식적으로 외운 건 거기다 동그라미를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좋든 싫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정작 그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런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사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도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겉은 멀쩡해 보이는 집입니다.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바람이 좀 세게 불거나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은 집은 그냥 집안이 무너지면서 같이 떠내려가고 무너지기 마련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그냥 알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신앙 참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작은 시험 하나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버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때가 있어요. 신앙은 쌓는 건 참 오래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초를 잘 다듬는 게 중요한 거고, 시험을 잘 견디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조금 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니까 하나님이 뜻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고 말한 유다 백성들도 사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 배경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면서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여호야긴과 그리고 많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서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게 아니라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바벨론이 세웁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러고 이제 그런 왕을 세우고 떠나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바벨론 정책을 따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친애국 정책을, 애굽, 이집트
따르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수없이 경고했지만 시드기야가 애굽을 믿고 따르다가 그만 바벨론 제국이 다시 침공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참담한 일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이때 바벨론 제국이 그 유다,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유다인들 중에 요시야 왕 때 서기관 역할을 했던 그 사반의 손자 그다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 총독 그다랴가 이제 막 바벨론 침공 때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은 내가 상대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 땅을 회복시키고 안정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이러면서 뭔가 이제 나라를 회복시키고 대통합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데 이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았던 그 왕족 출신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총독 그다랴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반란은 그다랴의 군대장관이었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반란을 잠재워요. 근데 문제는 반란을 잠재우고 난 다음에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 또 바벨론이 찾아와서 보복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 예레미야서 42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다한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자, 우리가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라고 막 강하게 강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어떤 것에 대해서 단언하거나 강조할 때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내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일이 해결돼야만이 뭔가 된다라고 하는 강렬한 바람이 있거나, 또 하나는 뭔가 감추고 숨기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요한왕과 백성들이 뭘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까요? 요한왕과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애굽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2번이나 겪어봤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포악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끌고 가고 집 태우고 그렇게 했는지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게 답이라는 건 애굽으로 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애굽으로 가려고 아예 결정을 하고 가고 있는 중에 예레미야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왜 물어요? 답은 이미 다 정해놓고.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 거기엔 사람의 심리가 있죠. 본인들도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예레미야에게 와서 묻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도 편안하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물을 때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한다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먼저 앞에 두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바라는 그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서 그래, 내가 기도해 볼게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 바로 가라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열흘 동안이나 응답을 미루셨을까요?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바벨론 제국 이 말 듣고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 열흘 동안 거기서 꼼짝없이 묶여있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하나님도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막 미뤄질 때는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미뤄지고 기다려야 될 때는 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엔 문제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오늘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훈련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뜻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가? 기다림이 지체되고 길어질수록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맡기 위해서 조율해가는 그런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히 되고자 기도했을 거고요. 문제는 요한안과 그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무엇보다도 내가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간혹이 아니죠, 밥 먹을 때 우리 뭐 시킬까요? 뭐 먹을까요? 라고 물으면 막상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말해요? 아무거나. 그렇잖아요. 아무거나. 아, 그래, 아무거나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우리 이번에 짬뽕 먹을까요? 그런데 아무거나라고 해놓고 짬뽕 먹을까요? 그럼 뭐라 그래요? 매워서. 그러면 짜장면 먹을까요? 아, 느끼해서. 아니, 아무거나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는다 그러고 뭘 먹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하면서 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거나가 아닌 거예요. 뭘 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뭘 먹을지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 한 말에 대해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거나 말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나오는 말을 주님의 말로 알고 순종하게 하소서. 주는 대로 먹게 하소서.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요, 내 뜻과 다른 무엇인가가 훅 하고 들어왔을 때 그것을 사람이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나름대로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뜻이 아닌 것이 훅 하고 나한테 들어오면 오늘 내 마음속에서 당연히 밀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야 우리가 막상 선택할 때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도요, 막상 순종해야 될 때 순종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요한안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기도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으로 피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을 주시든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요한안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너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래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예레미야를 몰아세우기까지 합니다. 아니,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는 그들이 왜 갑자기 돌변했을까? 앞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뭔가를 내가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막 그렇게 단언하는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정말 간절히 원하거나 또 하나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다고. 그 감추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두려움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즐겨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혹시 내 생각은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 하시는데 이 길로 갔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에요. 지금 요한왕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악함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다가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한 거예요.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상처가 컸으니까, 두려움이 컸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 현실적인 대안이 뭐였을까? 그건 바로 신생 제국이었던 바벨론과 견줄 만한 대제국 애굽으로 가서 몸을 피하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인 대안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결정이기도 해요. 우리가 뭔가 어렵고 힘들 때 보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로 왜 돌아가려고 그럴까요? 경험해 본 거니까. 경험해 본 거니까 이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현실과 미래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미래를 돌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왜?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갔다 망하면 어떡하지? 새로운 걸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예레미야서 42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사람들이 뭐 바벨론 왕을 두려워한다 무슨 말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요한왕과 그 백성들은 이 두려움을 못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냥 두려움을 피하기로 해요. 여러분, 두려움을 피한다는 거는요, 두려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려운 상황을 연장시키는 거고요. 어떨 때는요, 그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고, 이건 지혜로운 해결책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표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세요. 불뱀이 막 사람을 물을 때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제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중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고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몰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니까 그제서 그 사람들이 다 살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민수기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불뱀이 막 우리를 물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놋뱀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불뱀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놋뱀을 쳐다본 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해요.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죽인다. 그 두려움은 강한 사자처럼 다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경외라는 말을 씁니다. 단순히 뭐 무서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느껴지는 그 경외감,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 너무 큰 존재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 두려움을 경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에 관해 놀라운 점은 그분을 두려워하면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나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다 뭔가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낙관을 가지고 뭔가 그러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결정하는 기준들이 보통 뭐예요? 어떨 때는 그래요. 상처받을까봐 상처 안 받는 결정을 하는 거고, 실패할까봐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결정을 하는 거고, 고생할까봐 고생 안 하는 게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아플까봐 몸 사리는 결정을 하고, 오늘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보면 알게 모르게 뭔가 이렇게 해서 안 될까봐 저럴까봐 이 두려움에 끌려서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작동해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요. 두려움을 피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 요즘 계속 뉴스에서 막 나오면서 또 이제 뭐 교육에 관한 이야기, 막 우리 아이 양육에 관한 이야기 막 많이들 나오잖아요. 요즘은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도 안 되는 시대예요. 집안에 있는 강아지도요,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으르렁거리는지 몰라요. 그 애들도 보면요, 집에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선생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누구를 무서워하는 줄 아나요? 그래서 친구를 무서워해요. 선배를 무서워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면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세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비로소 악을 미워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볼까요? 잠언 8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악을 악이라 말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잠언 9장 10절 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리의 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부터 우리의 지혜, 진정한 지혜,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살리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평안하고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 뭘까?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는 게 뭘까?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인다는 게 뭐예요?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거죠. 주의 깊게 듣는다는 말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의 태도로 듣는다는 것을 말해요. 순종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의 태도를 가지면 그 순종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려운 상황에 밀려올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인생에 얼마나 많은 두려운 상황이 그의 삶에 밀려왔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1편 19절. 자,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린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더니 내 삶에 이런 은혜가 크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면요, 가까이 하기가 어렵죠. 두려워하면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근데 내가 정말 가야 돼. 정말 가야 되는데 그게 막 두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려운 대상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잖아요. 어떨 때는요, 그 두려운 대상을 어떻게 설득해 보려고 막 좋은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냥 오라 그러세요. 거저 오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것인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들어라. 귀를 기울여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식탁으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은 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초대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돈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죠. 그냥 돈 없는 자도 다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 한 잔 얻어먹는 게 우리나라는 뭐 그다지 뭐 그게 무지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냥 식당 가면 물은 거의 공짜로 주니까. 근데 외국에 나갔다 보면 알잖아요. 외국은 물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뭔가 물이 귀하다 보니까 물이 얼마나 흔하다 보니까 귀하다는 걸 모르는데, 그런데 사실은 물이 귀한 곳에 가면 물만큼 귀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사막에 조난을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목에 말라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자, 한쪽에는 1.5리터 생수가 있고, 한쪽에는 여러분,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뭔가 온갖 보석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1.5리터만한 어떤 보석 상자가 있다고 칩시다. 하나만 들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 뭘 들고 가시겠어요? 그래도 보석 상자죠? 그거 껴안고 죽더라도 보석 상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1.5리터 물은 나를 살리는 물이 아닙니까? 어떻게 목마른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젖은 뭐냐면 당시 사람들 식탁에 초대했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젖과 포도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거저 주신다. 그냥 와라, 내가 줄게. 먼저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난 다음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할 때 어떤 조건을 건 거 있다면 딱 하나예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듣는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조건 하나 딱 걸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그 두렵고 무서운 대상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하고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와, 나 너희들 다 와서 내 은혜의 식탁에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걸 나는 원해. 딱 하나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게 있다면 그 은혜의 식탁에서 나와 교제하고 나의 말에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언약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라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고, 바로 그럴 때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42장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건 정답입니다. 요한안과 그 백성들 모두 이 말이 정답인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면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그들의 말처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될 것, 우리도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기도 응답은 순종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오늘 내가 생각하는데 좋든 좋지 않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에 묶여서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그 속에서 순종함으로 좋은 것을 누리는, 즐겨 순종하는 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두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앞에 나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순종하겠다고 말했던 요한안과 그의 백성들은 결국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를 은혜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식탁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면,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아버지, 기도 응답은 바로 순종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뜻하신 그곳,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경외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언어가 오늘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두려운 요소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오 하나님, 두려움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즐겨 순종하는 자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를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그 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두려움과 연약함마저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도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즐겨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 보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거나 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